그리고 오늘은 마이크를 좀 켜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덜어는 고국을 떠나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또 일본 이렇게 많게는 몇십 년, 적게는 몇 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쉽진 않았을 테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적용하며 사는 게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아브람과 사라가 네게부 땅의 그랄에서 나그네, 요즘 말로는 외국인으로서 아들 이삭을 낳고 어떻게 정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제 설교가 오늘은 예화가 많을 거예요. 저의 간증은 아니지만 제가 독일 땅에서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권 집사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33년 이 독일 땅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말씀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줄 텐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 이방인의 땅에서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도 인정할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0장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네게부 땅인 그랄로 이사를 가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넘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유부녀임을 알려주시고 그녀를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비멜렉 집안의 전체의 태를 막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그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짓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을 두려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당신의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놀랍고 존경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이런 고백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국어가 서두르고 외국인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외국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데 아직도 여러분에게 외국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오픈하지 않거나 혹시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독일 친구들이 참 많아요. 독일에서 오래 살았고 독일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은 사교적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목회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키울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가는 곳마다 독일 친구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따랐어요. 늘 저희 집에는 독일 친구들의 방문이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아이 아빠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상담사 경희 집이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독일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제 일상 그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늘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 같은 반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약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 친구와 연락이 이제 두절되었다가 어느 날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독일에 왔었어요. 당시에 이 친구의 남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절 찾아와서 하는 말 중에 경희 내가 너를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장 고등학교 때 힘들었을 때 제가 그 친구랑 장소까지 정확해요. 현대극장. 그 현대극장 앞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자기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단짝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고대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와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신학적인 얘기, 정말 모든 얘기를 다 밤새워 나눌 정도로 친했었어요. 공부만 빼고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때문에 좀 피를 많이 봐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저는. 제가 하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고2 때 반이 갈라지면서 이 친구가 저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제가 이제 6년 전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잊지 못하고 많이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친구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너무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책을 뒤지는데 그 책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에게 10편, 23편을 자필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 쪽지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많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어둔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한테는 항상 일상생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도 이제 교회 사무실에 이제 비서가 생일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러 이제 사무실에 갔었어요. 이 친구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그 막내딸, 셋째 딸이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묵히 듣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특히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을 때는 항상 이상하게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막내딸이 어떠한 심정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체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의 딸 아멜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이런 마음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내가 너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밤에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이 친구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내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제가 이제 독일 동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믿음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tim한 부분이어서 웬만하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나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독일 사람들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나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지만 자신들에 대한 신앙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은 예전에 사역했던 독일 교회와는 달리 아주 진보적인 교회였고요. 그 바덴주 교회에 의해서 절 이제 이곳으로 파송을 보낼 때 이곳 네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면접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제 이력서와 소개서를 보고 또 면접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곳이 되게 진보적인데 제 신앙이 되게 복음주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하고는 잘 맞지 않지만 이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 속에서 혹시 이런 저 같은 복음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저를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이제 허락했는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들하고 목회하는 게. 특히 이제 독일 교회는 이게 란데스키르케, 그러니까 폴크스키르케예요. 국민의 교회고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이 에반겔리슈 게마인데 어떤 게 자율적인 교회들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는 거를 거의 하지 않고 그런 교제를 금기시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런 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을 때 그 중에 가장 진보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약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 박사이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당신의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같이 목회자들 회의할 때 이 목사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사람들한테 의아했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거의 눈물을 이렇게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이사 온 지 3년째가 될 때 집주인이 파산이 되어서 저더러 집을 비워달라는 편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12월 초. 가장 바쁜 때,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바쁜 때가 크리스마스인데 이때 집을 구해야 하고 연말인데 집을 구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스위스 국경 쪽 도시엔 집도 없을 뿐더러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잖아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곳 도시에 올 때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간신히 구했는데 또 집을 구하자니 제가 너무 지치고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와 학교 일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집을 보러 다니는데 월세로 나온 집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집이 나왔다면 제가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기가 너무나 부담이 갈 정도였었어요. 제가 이제 집을 구하지 못할 경우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이제 가장 독일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제가 단위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독일 교인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다니엘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쓴 설교문을 그냥 읽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 예배만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22일이었어요. 그렇게 자꾸 찾아도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학교의 비서나 교회 비서를 통해서 집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너무너무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저한테 어울리고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셨냐면 제가 부엌 색깔을 회색깔을 좋아하는데 회색깔 같은 제가 좋아하는 그 부엌까지도 너무너무 저한테 맞는 집을 주셨어요. 지하실도 그렇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독일 친구들이나 독일 목회자들, 교인들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희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어떻게 너가 이런 집을 구할 수가 있니? 또 안 믿는 친구는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야 약간 두렵기도 하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유학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교회 제게 헌신적이어서 헌금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정작 자식들한텐 또 저희들에게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하셨어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도 부모님께 경제적 기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일상생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이런 얘기들 뭐 작은 기적부터 큰 기적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모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저한테 했어요. 지금도 저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평소에 누군가의 일상생활처럼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것, 이 이야기를 그냥 저는 나눠줘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삶을 나누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삶을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설마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별히 뭐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되게 긴밀하게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도 차를 타거나 어디 걸을 때 찬양을 부르거나 이게 저의 삶 속에 이렇게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일일이 저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를 저는 저만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사람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저희 친구 모니카도 왔잖아요. 그 모니카가 하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살면은 나눌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때로는 믿음이 드라이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도리어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지만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삶 속에서 이 삶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알리고자 하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이 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외국에서 사는 삶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6절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갑을 관계를 따지자면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가스트 이런 가스트 노동자나 뭐 그러겠죠. 을에 불과한 입장일 텐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뭐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그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같은 땅에서 서로가 오래도록 함께 살기 위해서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화목하게 잘 살기 위해서 협약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의 제안은 아브라함더러 세금을 많이 내거나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게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온 집안과 나라가 죽음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쫓아내거나 해를 가지 못하게 못하고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힘들게 파놓은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었다고 이제 그의 속상함을 털어놔요. 여러분 우리도 외국에 살면서 한 번쯤 이제 비자 문제나 영주권, 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속상했던 일들 또 애타는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외국이라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을 느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인종차별 문제는 어제와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역사와 함께 그 뿌리와 영향력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어 있어요. 인간의 정말 악함이고 그 악함을 잘 드러내는 추악함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아주 깊이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극히 한 예를 든다면 제 동생이 태국에서 목회를 하고 제가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한국에서 달라요. 똑같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저와 동생에 대한 시선이나 반응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외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소속된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서 현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 사람인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후진한 나라에 가게 되면 참 무시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법률도 무시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반대로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독일 시민권을 받을 때 한 4년 전인가 제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때 직원이 정말 불친절했어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다가 못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인종차별을 받는 느낌이 드는데 내 느낌이 맞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 외국에서 살 때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나 옳지 못한 대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비겁하거나 거짓으로 양심을 팔아서는 더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면 우리는 누구죠? 그의 자녀이니까 공주나 왕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주나 왕자는 어떻죠? 그 위치만으로 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이 공주나 왕자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탈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한 목사님께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 그것도 38명의 여자들을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그 보도를 제가 보고 나서 얼굴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분이 슬프게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덮어주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부끄러움은 하나님 몫인지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설사 만약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으면 그 용서를 빌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에서 아비멜렉과 서로가 공존하며 살기 위해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하는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후에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하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도 같은 땅에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필요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자신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이 그랄 땅에서 자신이 파놓은 우물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인정받고 싶었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서로가 맹세라는 말이 쉐바, 그 세바가 7이라는 데서 파생됐는데 그 맹세를 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동맹을 체결할 때 협약을 맺을 때 서로가 물건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받는 때는 내가 화친하겠다라는 뜻이지만 선물을 거절할 때는 내가 너하고 불화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협약할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또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주는데 여기서 숫자 7은 맹세의 엄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숫자와 연관해서 더하거나 감할 수도 없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길 시 그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계약을 기념하는 뜻이 바로 부에세바,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본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각각 7번씩 등장을 해요. 이처럼 협약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부당한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매년 내는 총 소득세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외국인들, 특히 단순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 중에는 70% 이상이 외국인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 한국인보다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한 사람의 손해와 희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성소수자나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 없었음 해요. 그리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외국인인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회의 약자들, 소수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입관도 없이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제 동생을 2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그림이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교회에 이제 주일날은 예배를 참석하시지는 않지만 항상 금요일 철야 예배에 참석하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태국인 여성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이분께서 이제 이 태국인 여성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매일 예배를 시작하고 일을 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한 15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태국인 여자애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주일날 하루 쉬는 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150km나 떨어진 곳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느니 차라리 주일날 편안하게 쉬게 하고 월급을 조금 더 주는 게 전도가 아니겠냐고, 선교가 아니겠냐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받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필요하고 이 협약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많은 하인인 교회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로컬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를 사용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로컬 교회나 우리가 할 때 물론 우리가 가스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계약들이 잘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문화가 되게 강해서 우리들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로컬 교회 사람들과도 함께 신앙적으로 교류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교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끼리의 신앙적 생활에서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선교사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외국에 보내실 때는 돈 많이 벌고 잘 살라고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 뭐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있는 이 모습, 진실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적 사명이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유목민,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는가? 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기자가 왜 이런 나무를 심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에셀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만 에셀 나무는 위성육과 그러니까 상록 고목이래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에셀 나무를 여러분 사진을 보내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필리스라고 하고 보통 이제 독일 말로는 다마리스킨이라는 나무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또 소금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키가 10에서 20m로 높게 자라고 또 뿌리가 20에서 30m까지 아주 깊이 내려간다고 해요. 네게부 땅처럼 물이 부족하고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도 이 에셀나무는 한번 심으면 죽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해요. 이 나무에 대해 유대인 라비 해석은 에세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자음 3개를 따로 나눠서 에빌라, 그러니까 먹기, 그 다음에 쉐테야, 마시기, 또 호송하기 등이 이렇게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 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해석도 하는데 저는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무슨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그 과일나무를 따먹고 싶어서도 그렇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 우리 심정은 모두가 다 나무가 죽지 않고 오래 잘 살기를 버텨주고 있기를 바래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33절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죠. 엘올림, 엘샤다이 엘올림을 불렀다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봐요.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만대 자자손손 영원토록 지키시기를 원함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외국 땅에서 살면서 에셀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해주는 그늘이 되고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이곳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람과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집을 떠나서 이 외국 땅에 올 때에는 나그네와 같은 손님과 같은 삶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착할 수 있게 이곳에서 일자리를 주시고 또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자손을 낳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를 주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 살 때 이제는 아브라함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있음을 경험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된 자녀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우물,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나무와 같은 그늘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얼굴도 아무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쉽지는 않아요.